2020년 4월 1일 우리 세종중문교회 창립일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인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또 부족한 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를 정말 늘 꿈꾸면서 우리가 걸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영구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발자취,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이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 모든 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그것의 말을 바꾸면요, 사랑이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굴을 붉혀가면서도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운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워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자칫 오해하면 모두가 미움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웃을 일들만 가득한 곳이 교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끌어가고 오직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 내가 사랑이 없다면 잘라내고 떨쳐버리면 되지만,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함께, 여전히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직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하기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참된 것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한 곳이라면 거짓이 참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득을 취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큰 이득이 있어도 참을 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접근하면요, 아무리 큰 실이 있어도 여전히 참을 선택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항상 참을 위해서 언제나 실을 택하셨습니다. 손해보고 또 낮아지셨는데, 결국 우리가 득과 실을 보았을 때 항상 실을 선택하셨지만, 그는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참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님은 실을 택하여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삶의 방향입니다. 빌립보서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언제나 참을 위해서 실을 택하는 것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경력도, 그의 학력도, 그의 재산도, 그의 건강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실을 선택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그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그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득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득과 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봐서 좋은 계산기로 혹은 공정한 저울로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보같이 자꾸만 손해를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득과 실을 따져서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참된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됨을,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에 각 마디를 통하여 그 연합됨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지만 그 역사들이 모여져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노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케스트라는요, 수십 명의 대원들과 여러 가지의 수십 가지의 다른 악기들이 다들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위 아래서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휘자 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1번 이와 같은 교회, 2번 이와 완전 다른 교회,
하나 둘 셋. 아멘. 세종중문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각 마디마디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 세종중문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 한국교회에 큰 세대교체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전 세계에 정말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큰 교회들이 누가 보기에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욕심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순간, 아무리 큰 교회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켜보았고, 결국 그 한 번의 무너짐이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예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세습이라는 단어와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지. 그 이전 세대에 아무리 큰 역사와 사명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의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머리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저는 처음 사역지인 저희 아버지 교회를 피해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저의 두 번째 사역지는 아예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릴 적 제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아버지의 울타리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였지만 미국에 혼자 배낭 2개 메고 혼자 미국 가서 적응을 잘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섬긴 모습을 인정해 주셔서 미국에서 잘 정착하여 행복한 그러한 삶의 길이 현격히 눈에 보였고 열렸습니다. 학생 비자 이후로 종교 비자 이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의 문제도 없었고요. 결혼도 하였고요. 아들을 낳아서 군대 문제도 없어졌고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한국 들어오자마자 한국 국적 등록해가지고 제가 그때 특수부대 지원서도 같이 등록했어요. 우리 민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출생신고할 때 특수부대 신청서 같이 지원했어요. 7년 동안 제가 물불 안 가리고 했던 사역도 인정받아서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박사 공부도 진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보너스로 돈을 정말 잘 벌어오는 치과 의사 선생님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둘러보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가정은 정말 많은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득이 많은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2014년 여름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선교 중에 있었는데요,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들어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제가 그 기간 중에 결단했습니다. 귀국하기로. 그 당시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올 계획은 조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남겨진 사역도 있고 남겨진 공부도 있고 이제 시작되는 치과 의사로서의 삶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문교회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컸던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중문교회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난 그것을, 그때까지 했던 저의 모든 노력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뵙고 제가 귀국을 결심했을 때, 그 당시 저의 삶에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우리 가정은 득과 실을 보지 아니하였고 무엇이 참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나의 모든 다짐, 중문교회 안에서는 나는 한국에 돌아갈 계획도 없을 뿐더러 한국에 돌아가면
중문교회를 제외한 모든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철칙까지도 다 내려놓고 뭐 몇 명의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참된 길이라는 생각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인간이기에 이러한 두려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문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해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역을 못하면 어쩜 저렇게 아버지가 밀어줘도 못하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건 무조건 손해나는 그러한 장사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소중하기에, 내게 주어진 득보다 어머니를 잃는 실이 더 크기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같은 해에 모든 계획과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급하고 강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또다시 저의 삶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세종중문교회 개척입니다. 모든 개척교회들이요,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그 주변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준비됨도 없이, 기도는 저 대신 세종에 미리 이사 오셨던 몇몇 분의 집사님들이 다 해주셨고, 건물을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없이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중문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7년이 지난 오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만 이루어내신 그러한 멋진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만약 득과 실을 따졌었더라면 누구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을 택했을 때 누구도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삶에 또 한 번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작년 가을, 이제 저희 교회가 입당할 딱 그때에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하늘비전교회로부터 제가 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위해서 옆에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가서 보니 이것이 청빙 후보들을 위한 자리였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 새가족들의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새가족들의 그 은혜스러운 간증을 나누고 있을 때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충만 목사님을 하늘비전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인선위원회, 청빙위원회, 사무총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지난 목요일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또 긴 시간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또 급하고 강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개척부터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지신 이 사명을 다하고 세종중문교회의 사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겠고 또 누군가에는 또 큰 충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또 저희 가족에게도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 교회,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과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
그 두 길을 보았을 때 저에게는 그곳이 훨씬 좁은 길이기에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언제나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려 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여기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었던 그러한 기적의 성도님들과 또 좋은 시설, 좋은 열정, 좋은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 모든 것들이 제게 가장 편안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이곳보다는 저에게로부터 낯선 곳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척부터 새 성전 건축까지 이 교회에서 저의 쓰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중문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갈 그 다음 주자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내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더 이루어 가실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세워갈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꿉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달력을 보니까 9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 날 월삭이잖아요. 그래서 9월 1일 날 저희가 월삭이면 저희가 그 주일날 성찬식을 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9월 1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 예배가 세종중문교회에서의 사역의 마침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중문교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세종중문교회 후임자로 누가 좋을까라고 제가 짧은 기간 이제 급하게 기도해 본 저의 이제 응답은 우리 우리 중문교회의 수석 부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순 목사님은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저와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뭐 목회적인 경험이나 경력, 그런 관록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고칠 수 없고 제가 수리할 수 없는 세종중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완해낼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기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것에 응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와 정말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처럼 그 여성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도피성 교회가 완성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큰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년 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7년 뒤에도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졌던 교회이기에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님을 증명합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치우침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교회의 행사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경영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내 마음도 또 많이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셀이 요동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갖가지 크고 작은 소문들이 난무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 도피성 교회, 그 세종중문교회는 더 이상 갖가지 소문에 요동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날입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수많은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있어도 되고 누가 없어도 되는 주님의 교회의 모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그러한 멋진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증명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외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참보다는 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중문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고 부족함 많은 그러한 목자로서 맡은 바 소임은 정말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다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 참 다양하게 겪었지만 한 번도 이 교회의 주인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간 그 자리가, 제가 7년 동안 심었던 그 씨앗들이 이제 정말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고 그 사랑이 변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경험도 없어서 정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었지만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세종중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관을 깨뜨려서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었던 그런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의 교회임을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 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지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 각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그 각기 다른 지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능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갈까요?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딱 한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가 무너졌던 한국교회에 그 어둠을 비추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러한 쓰임이,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중문교회 주인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을 때나 아무리 기쁜 일이 있었을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은 주님께서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 하나의 지하실 구석진 곳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나 어떠한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되고 세워진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종중문교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를 세워왔고 7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우리를 증명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7년 동안도 주님께서 이 시간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무너진 기준과 기초와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다시금 밝히 비추기를 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모든 세종중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